거예요, 이게. 힘이 빠졌다는 이야기죠. 애타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으로 집중하는 거죠. 기도도 하지만 기도의 결과는 아버지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요일 날은 축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축복된 인생은요, 하늘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늘 준비하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반드시 하루하루 지금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준비하는 자가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준비하는 최고의 축복이, 준비가 뭐냐면 예물이에요. 이 예물을 뿌리기 위해서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예물 때문에 생활을 조일 수밖에 없고, 예물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돼요. 다 들어가 있어요. 예물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은 모두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은 모두 무너져요. 성경은요, 많은 부분들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농부의 비유로 우리 자신이든 교회든 가문이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들은 모두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 더디 가더라도요 바로 가야 함이 신앙의 길입니다. 유대인의 종교인들이 부패하여서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며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일 것을 예언하는데 예수님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위험할 것을 경고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을 가리킨 비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둘렀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고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은혜인데 율법을 주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세워서 산 울타리로 둘러쳤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은혜예요. 그러시면서 즙자는 틀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포도즙 자는 앞찾기예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즙을 짜는 앞찾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자녀를 연단시키는 시험이에요. 환난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포도즙을 짜는 앞찾기로 즙 짜는 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이 세대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려고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시험에도 집어넣어보고 때로는 환난 가운데도 던져봐요. 망대를 지었음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감시하는 기관을 세워놨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요, 형제하고도 사이도 좋고 양가 부모 다 계시고 부부도 다 있고 자녀도 다 있고 한상에서 먹고 마시며 재물도 있고 인품도 좋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상이죠. 환상이죠. 환상이잖아요. 오늘 밤 비 오는 이 밤에 뭐하러 나옵니까? 환상에 먹고 마셔 낙을 누리지. 오늘 밤 뭐하러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은요, 불의한 농부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은 다 무너져요. 아무리 인생이 만들고 노력하고 애쓰고 좋은 가문에서 올라와서 기를 쓰고 억척을 부리고 몇천만 부를 만들어 놔도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져요. 자, 아까 제가 식사하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적 대물림 때문에 무너집니다. 영적 대물림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육신의 것을 아무리 단단하게 준비해 놔도 영적 대물림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사업,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은 교회,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은 가문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모습만 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난 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서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둘렀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은혜예요. 그것이 곧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즙자는 틀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게 포도즙을 짜는 이거 있잖아요. 앞찾기인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보내시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단해야 되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자꾸만 보호하려면 어떡하죠? 연단해야 됩니다. 때로는 시험도 하고 환난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고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는 것은요, 이 농부가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교육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교육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은 그 사역의 보수를 누리게 됨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농부들에게 영혼들을 맡겼어요. 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켜 가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복음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보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농부는 농사 하나 잘 지면 끝납니다. 자,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떡을 나누는 자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에 전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먹이셔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해야 됩니다. 그게 본업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요 위에서 살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만 살아야 됩니다. 악한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박해할 뿐 아니라 최후에는 그의 보내신 아들까지 죽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그의 종들, 즉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한 번만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한 번만 보냈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요, 그들이 불순종할 때 그들을 즉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멸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금 세워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의 종을 보내시면 그를 구타하여도 아버지는 또 보내셨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더러는 죽이고 때리고 한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오히려 많은 종들을 보내었어도, 그들이 극도의 악을 저질렀어도 아버지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마침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다 내던졌잖아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죽여버릴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즉 종교가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달리셨지만 후에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유대인하고 선민이라고 불렀던 그 유대인들하고 이방인을 연결시켜서 교회를 이루는 모퉁이 돌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즉 이스라엘의 그 종교가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지만 후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이걸 연결시켜서 교회를 이루는 모퉁이들, 두 벽을 딱 결부시켰단 말이죠. 이제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다 증거되기를 원하잖아요. 자, 이것은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나 누가 들어가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즉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망하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심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망하겠고,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망할 것과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하심은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심판하러 임하실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던 자들은 망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5장 4절, 29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자, 보세요. 왜 이 말씀을 여기서 듣고 돌이킨 자에게 그렇게 무섭게 성령의 거역죄, 성령 회방죄라고 사하심을 못 받는다고 무섭게 말해요? 이제 이해가 가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들었잖아요. 그리고서 돌이켰잖아요. 성령이 하는 일을 거부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4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메시아를 돌로 표현합니다. 돌. 구약에서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권사님 쳐다보세요.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자, 주님을 돌로 지금 표현했는데 그 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에는요, 반석이라고 여러 번 표현합니다. 그는 반석, 구원하신 반석, 너를 낳은 반석. 모세 보고 뭐라 그랬죠? 물이 먹고 싶어 저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반석 위에다 대고 쳐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데 아버지가 나타나시면 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였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세우셨도다라고 한탄하십니다. 반석을 발로 찼다는 말씀은 주님을 배척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반석을 이스라엘은 발로 찼고 이스라엘의 종교가들은, 건축자들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건축자, 즉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건축, 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건축자로 지금 부르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즉 축복이 이방인에게도 옮겨질 것을 선언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것은 곧 바위의 머리를 부딪히는 자 누구겠습니까?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말씀은 최후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돌이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버려버린 건축자들이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은 저들이 주님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아나신다는 부활의 뜻으로 하나님은요, 구원의 계획을 중단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세요. 악을 선으로 바꾸사 저들이 버린 돌을 도리어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합하여 기필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야 만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한 가정의 한 개인의 계획도 무슨 나를 불렀겠어, 우리를 불렀겠어 하고 들은 둥 마는 둥 하고 내 갈 길 가는 인생을 계속 추적해서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내게 대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에 내치리라 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떻게 할 때? 건축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들이라면 우리들은 건축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걸음을 걷는 우리 자신이 주체가 아니에요. 걸음을 지도하는,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인생을 세워가고 계시기에 아버지가 세우지 않는 신앙,